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듣도록 Get up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의 보혈 영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소년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말과 기준에 흔들려 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자랑스러운 자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번 주도 말씀 충만한 한 주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같이 주님께 기뻐 예배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컴백홈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도 멋지게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나요? 지난 들다행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기로 결단한 그 마음을 우리 잃지 않고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컴백홈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출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 오늘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했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지. 오늘은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와, 기대돼요. 어떤 사람에게 있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란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한 집에 살았지만 도시에 가서 놀고 싶었지. 오, 신나겠는걸?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죠? 그걸 지금 주세요. 어서요. 아니, 뭐라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도시로 떠나버렸어. 야호! 신난다. 실컷 놀아야지. 아들아. 둘째 아들은 도시에서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어. 신난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쓰고 말아. 이제 돈이 없네. 아, 네. 이제 없네요.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쫓겨나게 되고 돈 벌면 와라. 돼지치는 사람이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매일 밤 기다렸어.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종이 되려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게 되지. 아니, 준이! 아버지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모르는 둘째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 아들아,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둘째 아들의 복귀를 환영했어. 하하하하,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아버지 감사해요. 한편 첫째 아들은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 아니, 내가 없는 사이 잔치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온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녀석에게 이런 잔치라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단다.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단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경학교 이전으로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배웠어요. 그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배웠죠. 오늘은 특별히 가르치신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알아듣기 힘든 그러한 말씀은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 재미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배워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3종 세트라고 부를 정도로 잃어버린 것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자,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에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15장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이고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누구냐? 바로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선하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어울려서 밥을 드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몹시 욕하고 원망을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오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 먼저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그중 단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을 때 목자는 열심히 찾고 찾아서 결국 발견한 그 양을 데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굉장히 그 양을 소중히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은 10개의 동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찾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결국 그 잃어버린 한 동전, 드라크마를 발견하자 정말 기뻐서 온 동네 자랑을 하고 잔치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두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 3종 세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가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오늘은 그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두 아들과 함께 사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심심했는지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에게 물려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버지는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도 않으셨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니 그거는 마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이러한 불효자도 따로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굉장히 슬프고 황당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믿고 결국에는 이 황당한 요구를 한 아들에게 그 유산을 전부 내어주시죠. 유산을 전부 받은 둘째는 그 즉시 그 유산을 몽땅 들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그날부터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며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고 모든 돈을 쓰게 되죠. 이렇게 순식간에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써버린 둘째는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유산을 탕진해버려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갈 곳도 없게 되자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의 밥인 쥐염 열매를 몰래 훔쳐먹다가 걸려서 결국은 내쫓김 당하게 됐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게 된 이 둘째. 이 둘째가 선택한 방법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아버지의 그리운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고 그곳에서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심한 둘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두벅두벅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세요. 그리고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얼른 잽싸게 달려가셔서 아들을 꼭 안아주시죠. 그리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있어요. 너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다 돌아다녔니? 너 이 꼴은 도대체 뭐야? 아니 내가 준 돈은 다 어쨌어? 이렇게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아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더러워지고 굶주려진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꼭 안아주시고 또 어디 상한 곳은 없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주시고는 종들을 불러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벌이자고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아들이 분명히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와 아들을 향해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가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택배 집에서 많이 받아봤죠. 그런데 만약 내가 기다리지 않거나 내가 원치 않는 택배가 도착했을 때는 문 앞에 초인종을 눌려도 별 신경을 안 써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얼른 기쁨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 택배가 도착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문 앞에 서서 언제 도착하나 기다리다가 띵동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로켓처럼 달려가서 택배를 맞이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이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향해 안아주실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날부터 아버지는 한숨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밖에 나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언제 돌아오나 잘 지내고 있는가 걱정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문 밖에 서서 언제나 날마다 아들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소년팀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탓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지니라. 아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진 않나요? 아니면 우리 주위의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긍휼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4단계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 내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들다잉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죠? 우리 친구들 중에 리워드판을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보내준다고 했죠.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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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제작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뜰다잉 성경학교 에코백!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9월, 10월 큐티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 코드를 완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집에서 심심하지 않도록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스피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스피드 게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리워드판이나 지혜 코드를 보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지난주 특별활동 아무 말씀 챌린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영상들을 보내주었어요.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특별한 치킨 선물을 보내준다고 했죠. 그 당첨자는 조금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전화 왔어요. 누구지? 여보세요? 아니, 지우야, 내가 교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못 외워서 그런데 알려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하는 거 맞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리라. 이걸? 그거 맞아. 생각났어. 아, 그래? 고마워. 그럼 안녕. 내일 또 전화할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깐증 나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